대한민국의 유명한 쪽집게 강사 중에 이지영이라는 강사가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뭐 보셨나요? 그 되게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분이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많고 그랬다는데, 이제 나중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뭐 연봉이 지금 본격적으로 강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연봉이 100억 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이제 그 스타 강사로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분 뭐 제자들 중에 수능 만점자들도 계속 나오고, 뭐 이제 의료계 뭐 어떤 뭐 법조계 막 다 쟁쟁하게 이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뭐죠, 이렇게 리더 그룹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거를 설명할 때그 뭐 예를 들어서 사탐 뭐 역사 이러면 그 역사 해설서가 아니라 그냥 원전을 가서 막 한문으로 된 원전 막 이런 거를 막 읽어가지고, 원전에는 얘들아 이렇게 돼 있대. 그래갖고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해석, 그리고 진짜 그 원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들으니까 훨씬 더 풍부하게 의미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막 지루하게 듣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강의하면서 그걸 들은 친구들이 다 그걸 외웠다가 그 문제를 푸니까 그걸 이제 다 만점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들이 남의 해설을 듣지 말고 진짜 원전 오리지널 텍스트에 뭐가 써 있는지 이제 그걸 읽고 그거를 최대한 원전에 가깝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만점이 나오고 막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세례 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다른 교회 사람들 샘플을 삼으면 안 돼. 다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사나 이거를 샘플로 삼으면 수준이 떨어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더 막 바닥을 기는 사람도 있고, 세례 받고도 막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 막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도 세례 받기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해지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례 받고 크리스찬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을 오리지널 텍스트 원전에 두고, 성경이 뭐라 그러나 그거대로 살아야 돼요. 괜히 다른 교회, 저 집사는 좀 맘대로 하던데, 뭐 옛날에 교회 다니고 저희랑 똑같은데, no.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받은 의미가 없고, 세례받기 전이나 세례받은 이후나, 그리고 오히려 세례받고 나서 하나님께 훨씬 더 혼나요. 나중에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몸과 삶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성찬식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참여할 텐데,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진 채로 옛날과 똑같이 사는데 성찬식을 계속해. 그러면 오히려 성찬하고 세례받는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난주가 세례가 기점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제 시작점이에요. 터닝 포인트.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지난주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주변 동네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내 삶의 기준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또 뭐 게임하면서 만나는 친구들, 또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그동안 나랑 놀러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제 내 삶의 기준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원전 오리지널 텍스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보고 그걸 기준 삼아 살면 그때부터 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의 길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이제 읽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 쪽집게 강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6장 60절 읽어볼게요.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고 나서 이 6장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 생활을 버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을 안 버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내 삶의 결정은 내가 할 거야. 교회 나왔지만 주님은 좀 비켜서 계세요.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성경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심플해요. 너무너무 클리어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너무 쉽게 이해해요. 심지어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부 다 비유고 상징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막 여기서 풀다가 막 이단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전공하신 교수님이 그 뭐라 그랬냐면 이 책은 모든 성경은 아주 어린애들도 그냥 성경 자체를 계속 정직한 마음으로 읽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이라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그 어렵다는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느 날 이제 몇 주 후에 그 교회 어린이들 12살 정도 되는 어린애, 지금 세례받던 여러분들보다 어려요? 그 애가 나와서 목사님 그 지난주에 하신 말씀 제가 뭔지 알겠어서 뭐라고 내가 요한계시록 읽어봤더니 뭐라고 그랬더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의 그 요점이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신대요. 자기가 쭉 읽어봤더니 무슨 뭐 7별의 상징 곰도 나오고 무슨 뭐 음녀에 나오고 뭐 7나팔도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오는데 얘가 12살짜리 아이가 성경을 펴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읽으니까 결론이 예수님이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거네요. 네가 정확히 봤다. 나는 수십 년을 계시록을 연구하고 이거를 가르치고 책을 썼지만 네가 해석한 이 해석이 나보다 훨씬 클리어하고 정확하다. 그 책을 파면 팔수록 처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보다 이해도가 난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네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 책을 읽고 설명해준 이게 이 책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너무너무 클리어한데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좀 틀어야 돼. 내 삶을 고치지 않고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보니까 그 말씀이 계속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남들을 섬기고 너희들을 깨뜨려서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고 살아줄래? 이게 성찬식 전체에 대한 핵심 키워드예요. 근데 그 말씀이 걸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손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남들한테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내 재산, 내 거, 내 아이템 요거 지키느라고 막 살아왔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네 거를 좀 풀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 볼까? 요것만 내 거 중요한 거는 남겨놓고 이것만 하라는 뜻 아닐까요?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성경이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계속 물어보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꼭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요? 주일날 아무 때나 요일 중에 하나 정해서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가 어디 나와요? 이런 질문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살아오고 즐기던 삶을 건들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쭉 살아오고 즐기던 내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성경 말씀도 내 삶에 끼워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내 삶의 패턴에 맞춰서 다시 해석하려고 하니까 모든 성경 구절이 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여기서 지난 여기 구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가 영어로 difficult가 아니라
불쾌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 이제 요한복음 뒷장에 가보면 너희도 이와 같이 남들을 섬기라고 요약돼 있어요. 내가 왜 섬겨야 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을 섬기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남들에게 손해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울컥울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심히 불쾌하여 우리에게 걸림이 되더라.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아멘, 뭐든지 다 주님 시키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앞길을 붙들어 주시니 아멘 하고 따라갈게요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 좀 더 내 이름으로 남들을 위해서 손해보면 안 되겠니? 이거 조금만 친구들에서 양보하면 안 되겠니? 이거 네가 할 수 있지만 남들에게 너보다 연약하고 너보다 힘든 사람, 너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우린 싫거든. 그 기회에 내가 차지하고 싶고 그 자리에 내가 서고 싶고 그 돋보이는 자리에 내가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불쾌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인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근데 이 말씀은 심히 우리에게 불쾌하도다. 이렇게 원어에 보면 불쾌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클리어, 너무 성경은 더도 덜 할 것도 없이 너무 클리어해.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압축이에요. 성경 말씀. 예수 믿고 났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피 흘리고 몸이 찢겨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줄래? 이게 전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핵심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목표예요. 그러면 성경이 계속 손해만 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행하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보고 양보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너무 클리어. 더 이상 뭐 해석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분석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받아들이기가 싫다는 거예요. 먼저 손해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나한테 힘들고 성경 말씀이 불쾌해지고 성경 말씀이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세례 받을 때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책임도 같이 받았어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 안에 책임 있는 성도가 됐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전처럼 똑같이 살 건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 건지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오늘 6장 61절에 보면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건 뭐냐면 대놓고 예수님 말하기 불편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냐 예수님 지금 뭐래, 왜 손해보래 라고 본인들끼리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왜? 대놓고 하기가 본인도 양심에 껄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반박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천 년 전이지만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정직한 복음이 떨어질 때 두 가지 반응. 하나는 아멘, 제가 예수님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인정을 하든지 뒤에서 수군거리든지. 둘 중에. 근데 그 수군거리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 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그를 따르던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렇게 됐어요. 일부러 여기다 제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하는 모든 걸 다 따라했어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과 같이 기적도 행하고 다 따라다녔지만 너 좀 손해봐 줄래? 하니까 그 뒤로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교회에서 세례받고 저 크리스찬이에요. 저 어느 교회 다녀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좀 손해 볼 수 있겠니? 할 때 제자들 중에 교회를 다니던 많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게 그거예요. 근데 이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과거랑 똑같이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주도권을 쥐고 살든지,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으로 하루하루 그 힘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그동안은 도구 삼아서 살았어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툴이에요. 어떤 잔디 깎을 때 막 우리가 무슨 모인 기계 돌리잖아요. 잔디 깎는데 나 주님 필요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주님을 이 모터로 돌려서 잔디 깎는 데 쓰고 잔디 깎는 기계랑 함께 하진 않잖아요. 끝나면 버리잖아요. 잔디 깎 창고에 넣어두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동안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 뭐죠? 예, 지난주에 이제 본문에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갚아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갚으라고요? 우리 이웃들에게. 죽을 때까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친구잖아요. 교회 멤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랑 맞지 않고 내게 상처 주고 또 내 뜻대로 또 되지 않아서 또 부모들은 또 자식들이 또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자식들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계속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 중에서 아까 뭐 이지영 강사들 제자들 중에서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만점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다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이 교회 버글버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숫자라도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 한 명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한 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직장의 동료, 여러분들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 교인이 많을 수가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교회를 떠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교회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불쾌하거든요. 자기를 깨뜨리라 그러고 손해보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들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게 만드는, 그게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눈치 본다고 막 싫은 말 피해 다니고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초신자, 완전히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성숙한 교인의 첫 출발점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유아기적인 이제 말하자면 신앙으로 젖을 먹이고 막 이런 그 이유식을 먹이고 할 때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성숙의 단계로 나갈 이제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이 노골적인 복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원색적인 복음, 이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어서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저는 교인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 한 명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저게 크리스찬이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예수님인 것 같네 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